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엘의 찬양 읽겠습니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케스트라 연주하는데 가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가보면 참 여러 악기들이 함께 연주가 됩니다. 어떤 거는 관악기고, 어떤 건 현악기고, 어떤 건 타악기고, 두드리고 불고, 그리고 바이올린처럼 현을 움직여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나 그런 것들이 다 각각입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올라와서 그 악기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연주를 하게 합니다. 어떤 때는 함께 하고 어떤 때는 혼자 하게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그거를 조용히 불게도 하고 높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소리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멋진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아니고 자기 소리를 더 크게 내서 튀어나게 하게 되어지면 그 연주는 실패하고 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요? 가정에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하면서 각각의 보이지 않지만 나눠진 역할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씨도 살아가는 것도 생각한 것도 여러 가지에서 차이가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하는 그러한 좋은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깨어지고 잘 안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가정뿐만 아니라 회사뿐만 아니라 교회조차도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말 그대로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지식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누구에도 지지 않을 만큼 그러한 학문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잘났다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을 했죠. 뭐라고 책망했냐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라고 하면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이 있을까요? 영에 속한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지만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월하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삶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 50년경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은 이제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아드리아해가 있고 동쪽으로는 에게해가 있어서 배가 멀리 뺑 돌아가야 갈 수 있는 그 길을 지금은 운하를 뚫어놨는데 제가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그 운하를 뚫기 전에는
저쪽 아드리아에서 에게 쪽으로 넘어갈 때 그 배를 노예들이 배를 땡겨가지고 육지를 통나무를 놓고 밀고 밀어서 건너편에 가게 만들었었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거를 나중에는 운하로 개통하게 되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경제성이 있는 도시, 부유하고 문화적으로 매우 번성한 도시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는 정말로 그런 번영과 더불어 타락하고 음란한 것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고대 고린도 도시의 흔적이 있는 고린도 지역을 가보게 되면 거기에 높은 산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아크로 고린도라고 불리는 산입니다. 그 산 꼭대기에다가 거대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미의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어 놨는데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그 신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 신전의 창녀들이 1000명이나 있었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처럼 삽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방탕하게 산다, 그런 말로 쓰일 정도입니다. 바로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거룩하고 신령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러한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유대인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보와 그의 가족 그리고 적지 않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교회에 대한 기대가 컸을까요? 바울이 떠나고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 교회로부터 기쁜 소식이 온 것이 아니라 다투는 분열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교회 내에 파가 4개로 생겼습니다. 바울에게 세례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바울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그 교회로 들어온 선생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또 아볼로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고린도까지 왔던 사람 중에 베드로를 추종하는 게바파가 생기게 되어지고요. 이것저것 나는 어느 쪽에도 안 속한다라고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4파가 서로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한 말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3절에다가 그들을 책망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라고 3절에 말씀했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평범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 우리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5절에서는 그 말을 갖다가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썼습니다. 사역자. 영어 성경에는 서번트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이 종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역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어서 그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랬습니다. 심는 이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와서 교회를 개척했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장하게 한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중요하고 아볼로가 덜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아볼로가 더 세고 바울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7절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심었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자라나게 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동역자, 이 동역자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보면 시네로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네로고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두 단어가 합해져 있거든요. 하나는 쉰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with라는 단어고, 에르고이라는 말은 일하다,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어떠한 사도들이든지 그리고 어떠한 복음 전도자들이든지 다 누구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을 시키는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가지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비교해서 우월하고 열등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어떤 일들은 이 사람이 해야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다른 일은 또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보완되어지는 겁니다. 같은 목적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왜요? 생각이 같으니까.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나 주께서 하신 말씀보다도 개인의 생각들이 이것들이 더 우선하게 되어지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 4마리 황소가 있습니다. 이 황소 4마리는 어디를 가도 함께 가고 맛있는 풀도 같이 먹고 그리고 어떤 위험이 닥치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딱 서로 엉덩이를 맞대고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을 막아서 무적이었습니다. 늘 이 황소를 노리는 사자가 있었는데 도무지 틈을 타서 그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꾀를 냈습니다. 4마리 황소가 가는데 한 마리가 갑자기 뒤로 쳐져서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재빠르게 가가지고 귓속말로 그 황소한테 말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들었는데 저 3마리 소들이 너를 아주 헐뜯고 비방하더라. 너는 아주 못됐다고 무능력하고 힘도 없어가지고 맨날 다 자기들에게 짐거리라고 하더라고. 죄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소가 다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괜히 자기를 헐뜯는 것 같고 웃는데도 불구하고 비웃는 것처럼 보이고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제 3마리의 황소들에게도 기회를 봐서 똑같은 방법으로 귀에다가 속삭여줬습니다. 그러자 이 4마리의 황소들은 서로 불신하고 서로가 크게 싸우고 헤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사자는 한 마리씩 맛있게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마치 배고픈 사자와 같이 교회를 쪼개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거든요. 여기 보니까 대적 마귀가 뭐처럼이요?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성도들을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감정의 상한 마음, 그 다음에 옳지 않은 생각,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사탄이 지금 우리 귀에다가 속삭일 때 그 말이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거는 우리가 사자의 밥이 되는 것처럼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도와가며 세워가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동역자로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면 어떤 게 시간일까요? 아침 9시, 12시, 저녁 6시, 밥 먹는 시간, 회사 가서 일하는 시간, 학교 가서 공부하는 시간, 이렇게 정해진 시간들이 있죠. 그거를 갖다가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나눌 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학교 가고 일터 가고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 들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측정하는 시간이 그게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다른 단어로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거는 나의 삶의 어떤 신경의 특별한 변화, 충격이 되어져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 순간을 가리켜서 그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장례식에 가서 어떤 분이 돌아가신 걸 보면서 나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그 깨달음의 시간이 카이로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는 것을 무의미하게 흘러보내는 시간으로 크로노스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중생하고 거듭나고 성결되게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깨달음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생각, 같은 뜻 그것을 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내가 배우고 아는 것들이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에서 같이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문자가 들어오죠. 공동체 성경 읽기. 그거 유튜브에 있는 거고 그냥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소중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는다. 새벽 기도에 우리가 아침에 6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듣는다. 사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어떤 때는 저도 성경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읽었는데 왜 모를까 싶은 생각들이 드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이해하려고 성경의 여러 구절을 같이 검색도 해보고 원어의 뜻도 찾고 역사적인 배경도 찾아서 그 말씀이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두루두루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기도할 기도문하고 주보에다가 올리는 생각은 그냥 공란을 메꾸려고 한 게 아니라 2주간에 정말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싶은 그러한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시고 제가 보면 그냥 주보 이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끝난 거니까 여기다 놓고 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면서 가지고 가서 기도 안 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제목으로 같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아시는 겁니다. 내 입으로 그 뜻의 의미를 생각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고 세 사람이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함께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병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같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사용하는 동역자가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에 대한 동역자가 되셔야 합니다. 목공소의 연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답니다. 사회는 평소와 같이 망치가 맡아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회의하는 도중에 몇몇 회원들이 반기를 들고 망치에 대해서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망치는 항상 깨고 부수고 늘 소란 피우는 자니까 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망치가 그 말을 듣고 속에서 열불이 났습니다. 좋습니다. 나도 내가 요란하게 소리를 낸 거를 인정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만 내려갈 수 없습니다. 같이 내려갈 사람이 있는데 대패입니다. 대패는 하는 일이 전혀 깊이가 없고 늘 남의 허물만 보고 그 허물을 들추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대패도 같이 내려가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패가 그 말 듣고 또 화가 났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줄자도 내려가야 됩니다. 줄자는 자기만 옳다고 항상 남을 측량하기만 하고 지 잘못은 모르거든요. 조용히 듣고 있던 줄자가 아닌 날벼락을 맞은 거죠. 벌떡 일어나면서 얘기합니다.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톱도 나가야 됩니다. 톱은 연합운동보다 분리하고 쪼개는 것만 했으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여기에 쓸모없는 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톱도 일어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사포도 그만둬야 됩니다. 너무 거칠어서 상처만 내니까. 이렇게 서로 4분 5일이 되어 싸우고 있는데 그때 누가 들어왔냐? 목수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연장들을 하나씩 해서 자르고 망치질하고 깎고 다듬어서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서로의 약점이라고 한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서로를 향해서 지적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망치가 있어서 톱이 있어서 대패가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되었다라고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뒤에 가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우리의 몸에다가 비교를 했습니다.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각각의 기능이 다른데 그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나처럼 못한다고 해가지고 공격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말, 오늘 청지기 주일인데 청지기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스튜어드십이라는 말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비행기 타면 스튜어드가 와가지고 서빙하잖아요. 여자는 스튜어디스, 남자는 스튜어드. 그래가지고 물 달라면 물 주고 불편하다고 하면 와서 최대한 더 도와주고
그 비행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승객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서로가 도와가며 협력하여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부르심을 주셨는지를 찾아보십시오. 나에게는 재능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귀한 은사를 허락하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동역자들이 쓰는 가치가 같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질과 관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제가 장례식을 치르고 참여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갈 때 뭘 가지고 갈까, 그런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거는 뭐로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이 변화되어지면 천국 가는 거는 그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천국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 하거든요.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건 믿음으로 가는데, 주를 열심히 잘 섬기고 자기의 삶을 드렸던 사람하고 아니었던 사람하고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의 이야기는 그가 얼마나 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했는가를 보신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사람의 인격을 세 가지로 재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카소라는 단어인데, 이 카소라는 말은 컵이라는 말이에요. 컵, 다른 말로 하면 잔인데 포도잔, 술잔을 가리켜요. 그래서 사람이 술에 취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흥얼대기도 하고 이성의 그 통제가 느슨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때 술 먹고 조용한 사람도 있지만 주사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 먹어가지고 사람을 괴짱게 하고 욕하고 그리고 싸움 걸고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잘 어떤 환경에서도 통제하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함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코소라는 단어거든요. 이 코소라는 말은 분노, 노여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보니까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침착해지고 차분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은 혈기가 방자해서 왁 떠들어야 목청을 높이는데도 조용히 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분들은 뭐가 있는 겁니까? 호소, 다시 말하면 분노를 잘 억제하고 다스리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도대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당황하고 화가 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기를 잘 억제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 탈무드가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키소라는 말입니다. 카소, 코소, 키소, 이런 세 단어인데, 이게 이 코소가 뭐냐면 주머니라는 말이에요. 주머니, 돈주머니를 가리켜서 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돈 쓰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재정적인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보는지. 제가 처음 목회했던 곳에서 집사님 한 분이 돈을 교우들한테 많이 빌렸어요. 그리고 사업이 부도가 나서 못 갖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제 보면은 다른 그 돈 빌려준 집사님네는 어려운데 이분은 나가서 자식들 데리고 가서 맛있는 고기도 사 먹고 뭣도 사고 신발도 비싼 브랜드 거 사가지고 애들 신기고, 물론 안 할 수는 없지만 남들 눈에 보이게 그 돈 빌려줘서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건 참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의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교회에서는 돈 주고 돈 받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는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도 말고 받으려고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돈 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못 갚아도 서운하지 않을 생각이 있으면 주시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줄 수 있으면 그거는 복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그때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인간성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가치의 기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물론 내가 잘 써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어려운 이들을 잘 도울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진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거나 경제적인 안목이 떨어지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약하거나 그러면 내가 버는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서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일정한 부분들을 떼어서 어려운 이들을 잘 돕는, 기부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이 사회는 모든 사람이 기계적인 평등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더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오면서 제일 부담되는 게 무엇일까요? 11조 얘기할 겁니다. 11조 안 한다고 천국 못 갈까요? 안 그렇습니다. 11조하고 천국 가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왜 그것 때문에 천국을 못 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을까요?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십계명에 11조 하라고 나옵니까? 물론 다른 부분에 나오지만 모세가 받은 십계명 안에는 11조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11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창세기 14장 18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헤어지지요. 그래서 조카 롯이 어디로 가느냐면 저 소돔으로 갔습니다. 소돔으로 가서 살다가 그때 도시들이 서로 전쟁이 붙어가지고 이 소돔 쪽에 그 나라들이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래서 소돔에 살던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귀에 들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사병들을 거느리고 뒤를 추격을 해서 롯을 구출해내고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 다시 찾아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의 왕이 먹을 것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길에서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그 축복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드린 것이 10분의 1입니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에 대한 내 반응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나에게 의무는 아니에요. 내가 기쁨으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준 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11조로 10분의 1을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려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나오면 11조 해야 되고 뭐 헌금해야 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많이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병들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특별한 치유의 은혜도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이 막힌 것 같았는데 그 일이 열려지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느껴지면 그때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의무가 있는 물질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거는 안 해도 된다. 여러분, 물질이 구원의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더 받은 것, 더 누릴 수 있는 것, 더 고마운 것이 있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그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나 어떠한 헌금이 드려질 때는 전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 건강 주시고, 나에게 지능 주시고, 나에게 일터 주시고, 여기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거둘 수 있게 한 것들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때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오리니. 여러분,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도 많이 가지고 나온 재벌도 없고 돌아갈 때 다 싸가지고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한 행실이 남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땀 흘린 것 가지고 어려운 이들을 도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하면, 여러분, 내 10분의 1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뢰의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가 그분의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드렸을 때 그것은 그 한 부분이 전체를 대신합니다. 만약에 100이 있는데 그 중에 10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10을 드린 게 아니라 이 100개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고백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로 구별되어진 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90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면 값어치 있게 깨끗하게 정의롭게 사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삶이 어떤 것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물질은, 그거는 세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물질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베푼 은혜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2006년 우리에게 하나님은 각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이것들을 선용하고 값어치 있게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땀 흘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내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혼자만 배부르게 잘 먹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도움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남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을 깨달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노라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찾아들이고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장차 가야 될 목적지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우리의 생애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땅에서 땀 흘리며 벌며 살아갑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또한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아니하면 바로 이 삶의 패턴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주님, 내 시간, 내 살아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아는, 그래서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건강들, 우리에게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면류관이 되어지는 상급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서 기쁘게 받아들고 찬미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그리고 내 삶을 움직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아픔들이, 흔적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흔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하나님 아버지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들이 사용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 구원의 복음과 기쁨을 하나님 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저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슬픔을 당하고 있는 이들,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이들, 염려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을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선한 싸움의 길을 잘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